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날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혜와 그 명철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불량하고 미련하고 무지몽매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에 붙들림 바 되어진 지혜롭고 현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생 전체를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아비가일, 그리고 나발이라고 하는 미련한 사람과,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각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들을 굳게 붙잡으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고 반드시 붙들고 결단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나씩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이라서 첫 주부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전체 가족들이 어떠한 중심으로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를 보았고, 그 가운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혹은 사람은 바꿀 수 없고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다고 할 때, 그럼 우리는 희망이 없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불러 쓰신다고 하셨죠. 그것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그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번 잘 봐야 되고, 다음 주간까지 이제 이 5월에 우리가 진정으로 언약의 결단을 해야 될, 잠시 지나가는 한 구절인 것 같지만 그 쌓여져 있고 그리고 그 저변에 깔려져 있는 정말로 중요한 인생 전체를 보고 한 가문의 이야기를, 초대교회 가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이제 들어온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은 부부입니다. 근데 그 부부 이야기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이 사무엘상 25장에 1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본 사무엘 상하를 적고 사무엘 상하에 기록이 있는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또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중간에 살짝 끼어든 하나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름 하면 막 초등학생들은 이름을 가지고 막 놀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지어졌는데, 초등학생들은 유치해서 그 이름의 끝자나 돌림자나 또 이름 한자를 해서 막 자기들끼리 놀리는 게, 중학교는 안 그런데 초딩까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름 하면 참 이쁘다라는, 멋있다라는 이름을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학교에 딱 갔는데, 대학교에 갔는데 이름이 명지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름은 명지인데 성은 뭐냐면 양명지예요. 성이 양씨란 말입니다. 예, 양명지. 이러니까 그 발음도 그렇고 그 한자어도 그렇고 이게 양지, 명지 딱 합치니까 참 그 친구가 여드름은 많이 났는데 그래도 좋아 보였어요. 아버님께서, 부모님께서 혹은 누가 많이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진해에 있을 때 청구범 성도님이라고, 이분 저기 대구에 계시다가 군인으로 계셨는데 이제 천씨란 말입니다. 청가란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첫 딸을 낳는데 군인이었어요. 군 간사에 이렇게 계셨는데 이름을 사랑이라고 지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천사랑 되죠. 천사하고 사랑하고, 천사랑 이게 다 같은 의미가 돼요. 위드 천사 되니까, 위드 엔젤 되니까 천사랑도 같이 있고 천사와 같고 이름은 또 사랑이니까, 그렇게 의미를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놀림만이 아니라 그 이름을 짓는 것,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은 엄청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혜경이, 혜주, 혜민이, 혜은이 이것도 막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누가 지어진다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지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지어준다 하면 그 거부할 수 없을 수 있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평생에 너를 누가 가장 많이 부를까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제일 많이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유를 가지고 짓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다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뭐 놀림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의미를 가지고 짓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구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이름이 미련한 자, 쉽게 말해서 바보 같은 놈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름을 부모님들이 그렇게 짓기는 않았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나발을 부를 때 미련하고 또 덜 떨어지고 혹은 바보라고는 욕으로 지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이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언어 유희와 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양명지 혹은 천사랑 좋은 의미로 했죠. 원래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The Great Man, 이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위대한 사람이란 말하고 약간 발음을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미련한 자와 같이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인격도 좋은 가운데 부자가 되면 그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인격이 이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겁니다. 부를 물려받아서 유산으로 받았던 아니면 갑자기 재개발이 되어져서 막대한 그냥 뻥튀기가 됐던 로또를 맞았던 여하튼 엄청난 거부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을 말하기 전에 어느 누구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은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2절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그냥 부자를 하지 않고 심히 부한단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 부하다 장수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의 인격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니까 위대하다는 그 이름이 반대로 그 발음을 애매하게 흉내내서 바보다라고 미련하다 멍청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별명처럼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키가 작은데 그 사람이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거인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엄청 잘생기고 멋지고 예쁜데 야 인격도 좋고 그 다음에 많이 배우고 겸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그 사람 대단하다. 그 사람 역시 다르네 하는데 인물값 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 똑같은 말이에요. 인물값 한다라는 말이 칭찬이기도 하고 욕이기도 합니다. 얼굴만 번지르하다. 머릿속에는 든 게 없네. 겉만 좋다. 이렇게 똑같은 장점인데 그걸 받쳐주지 못하면 그게 욕이 되는 것처럼 나발이라는 사람도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가진 그 부의 규모 자체가 그 당시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고 그러면 그걸 그 관리하는 종들과 가족들을 수도 없죠. 말 그대로 그 지역의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의 유력자였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죽고 나서 장사를 지내고 다시 갔던 곳이 바란 광야고 또 바란 광야에서 지금 마온까지 와 있단 말입니다. 마온 지역까지. 거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남유다, 남쪽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곳은 어디냐면 내가 있는 유다 지파가 속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 사울 왕에게 쫓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제일 안전하게 있는 것은 우리 친척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 북쪽과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나무로 와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거처를 지내고 있는 건데 그 가운데 갈멜이라는 이 지역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유력자이고 그리고 거부이기 때문에 그 다 관리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가지고 핍박받는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엔게디 굴에서 400명 있다가 200명이 더 늘었어요. 계속 이제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몰려들면서 이제는 남자 장정만 600명입니다. 칼을 들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적어도 4인 가족 해버리면 2-3천 명은 넘어가는 식솔들이니까 다윗도 먹여 살려야 됩니다. 지도자입니다. 도망 다니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25장 1절에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사무엘이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한 생애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생애가 시작하고 한 생애가 마무리할 때 지각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더 이상 사무엘이 필요치 않은 때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는 다윗이 독립하고 홀로 서기 할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사무엘이 사울을 제지하지 않아도, 사무엘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다윗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이제는 확정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데려가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계속 사람을 붙여가는 겁니다. 결정적인 게 뭐냐면 사무엘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때서부터 제사장 계열들하고 이때부터 선지자들하고 전부 다 누구에게 오냐면 다윗에게 오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사울은 허울만 남았지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사울 앞에 서지는 않는 거죠. 전부 다 다윗에게 다 옮겨가는 겁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데려가시는 그 시간표가 됐던 것입니다. 그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름을 보면 먼저 한번 재미있게 보면 주로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다 어떤 거냐면 불신자 이방인들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 뭐냐면 신명이에요. 신명.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에게 붙이는 겁니다. 그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이란 뭡니까?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수아, 여호와의 구원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스룹바벨, 기타 등등 미사엘, 하냐냐, 그 다음에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이거 전부 다 뭐냐면 다른 이방신은 위대하다. 이방신은 높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사람의 이름에 제일 많이 붙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어떤 분임을 그들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신명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삭, 웃음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의 정체성이 될 만한 그 내용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름이란 것은 그가 그 신에 사로잡혔던 것이고 이름이란 것은 그 인생의 정체성이고 그의 운명이고 그의 인생 여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하나는 뭐냐면 바로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대명사처럼 그냥 그 애굽의 왕은 바로가 되는 겁니다. 자기 이름 있어도 몇 세 두투면서 몇 세가 있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의 직무로서의 이름을 통칭해 가지고 하는 이 세 가지로 거의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봤다면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란 말은 뭡니까? 막대한 부를 가진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양 사람이고 유다 지파의 갈렙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거든요. 먼 친척벌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다윗이 선대한 것입니다. 3,000마리, 1,000마리가 넘는 이런 약대와 그리고 또 양과 또 염소가 있으니까 그걸 지켜주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 친척이니까 또 나는 다른 어떤 본보다 우리 민족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가 마침 보면 양털을 깎는 때입니다. 양털을 깎는 때는 뭐냐면 이 당시에 추수하고 양털 깎고 하는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는 때고 또 절기처럼 지켜진 때입니다. 쉽게 말해서 잔치가 일어나는 때죠. 추수를 하고 양털을 깎으면 그때서 결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전부 다 잔치를 베풉니다. 특별히 부자들은. 그 삭을 주시기도 하죠. 양털을 깎아서 전부 다 이제 열매가 나고 그 공산품을 딱 보관하게 되니까 이제 일꾼들에게도 종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삭을 주기도 하는 모든 게 풍성하고 삭을 줄 만한 좋은 때였어요. 그럼 보십시오. 이제 나는 많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내가 있는 우리 고향 친척들과 그 있는 곳에 유력자에게 편하지 않게 그들 도와주면서 선대하면서 지켜주면서 있었고 마침 이때가 양털을 깎고 추수를 하고 모든 게 잔치가 일어나는 거 좋을 그때 이제는 다윗이 간 거죠. 예, 나발에게. 다른 사람은 미련하다고 그 이름 가지고 장난치면서 막 이렇게 했지만 다윗은 평강하시죠. 평강입니다. 평강입니다. 나중에 칼 3번 말하는데 평강하냐, 평안하다라고 3번이나 말하면서 그를 존중하고 선대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했으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냥 옛날에 도망다니던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장정 600명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 다윗에게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윗이 유력한 것은 압니다. 이미 사울은 지는 해였고 미쳤고, 그리고 다윗은 뜨는 해였고 강력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 하면서 다 몰려들 때인데 이 나발이 말 그대로 미련한 사람이죠.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감당하기 힘든, 다윗에게 직접 말하지 않는데 그 종을 보낸 거죠. 소년들을 보내서 이러이러하니 우리가 이렇게 선대했으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도자의 최고의 덕목이 먹여 살리는 거니까 그걸 정중하게 말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발이 단칼에 거절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거절합니까? 다윗이 누구냐는 겁니다. 내 다윗 못 들어봤다. 아하, 하나 들어봤는데 비꼬듯이 말한 게 뭡니까? 종들이 주인 떠나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나다니는데 그 사람 말하냐, 이렇게 비꼬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예. 이제 모르는 사람 이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말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쏠려 있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아는데 아무리 미련해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라고 해서 저도 고민이 됐는데 찾아보니까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12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게 뭐냐면 사울이 가장 잘 나갈 때 사무엘도 기다리지 않고 제사로 지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 했냐면 그렇게까지 하고 엄청난 영향력이죠. 왕권과 모든 제사장권까지 다 휘두르면서 길갈로 가기 전에 지금 말했던 갈멜, 바로 지금 가장 고민이 되는 이 나발의 집이 있는 이 갈멜에서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제 모종의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근사치에서 찾아보자면 적어도 사울하고 끈끈한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그 지역에서 기념비를 큰 거를 세우는데 그 지역 최고의 유지가 허락하거나 서포트하거나 또 어떻게 힘을 쓰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했겠죠. 그러니까 왜 이게 유다 지파하고 갈렙의 후손이고 유력자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다윗을 무시하고 그렇게 비꼬듯이 했냐면 그 이전에 사울과의 관계가 더 강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자면 이 사람이 뭐 단순하지만 무식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 미련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 나쁘게 보지 않고 좋게 보자면 의리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끝까지. 나는 그래도 사울과 관계가 있고 그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내가 온 정성을 다했는데 갑자기 좀 어려워졌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을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단순하게 나발은 미련한 사람, 전 모든 생각하는 것이 헛되고 모든 게 이상하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말씀을 그대로 한번 받아보는 겁니다. 그때 바로 그 일이 있었습니다.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큰 틀에서 볼 때는 문제 있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나발이. 근데 이때 다윗은 그러면 잘 나갔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4장하고 26장에 이런 중간에 지금 25장이 들어왔다 했죠. 24장에서도 동굴에서 굴에서 26장에서도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는 거죠. 사울 왕이 숨어 있는 곳에 와서 자고 여름 화장실 갔다가 거기서 들어 눕기도 하고, 그 다윗이 그 호리병을 쪽 가져가고 옷자락을 자르고 뭐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자신의 부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당신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렇거든요.
그건 계속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내 원수를 내 목전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멋있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역시 다윗은 다르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뭐 했습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자는 내가 피를 내 손에 칼을 가지고 그를 해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아버지여 나를 돌아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눈물 날 만큼 절절하게 할 만큼 사울이 돌아가면서까지는 늘 반성을 계속합니다. 반성을 계속하면서 네가 왕이 되는 게 맞고 네 나라가 영원할 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미쳤던 왕이 그 귀신 들린 왕이 계속 또 다른 문제와 사건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다윗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측근에서 많은 신하들이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해도 그걸 거절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 중간에 이때는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칼을 잡고 나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여러분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평안하고 평강하라 이렇게 했는데 너 칼 차라. 니도 차고 나도 칼을 차겠다. 칼을 들고 올라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다윗인데 이상하게 달라져 버렸어요. 사울 왕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니까 그에게는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냥 왕도 아니고 평민이고 돈 좀 많은 그냥 재벌이니까 그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그런 인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고요. 근데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맞습니다. 인생 전체를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주시고 그 뜻대로 붙든 자가 맞지만 근데 다윗조차도 완전한 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의 온전함과 완전함과 그의 의로움도 결국은 한낱 사라지는 연기와 같은 것이죠. 이 감정의 기복과 우리 업앤다운하고 사건과 일들 속에서 혹은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왕이니까 나의 장인이니까 혹은 나를 괴롭히고 원수니까 잘못한 걸로 따지면 사울왕은 날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라반은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섭섭한 게 더 큰 죄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감정을 확 건드려서 이제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칼 들고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예언도 합니다. 내가 내일까지 반드시 죽이고 한 명이라도 안 죽이면 다 죽지 않으면 내가 당할 거라고 이렇게 저주를 예언을 하면서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비가일을 보내는 거죠. 그 아비가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 헤브론 지역 갈렙 이 족속의 가장 뿌리가 되는 지역이고 든든했던 지역입니다. 그 중에 최고의 유지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 뒤에 보면 얼굴도 이쁘고 정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고 또 잠언과 전도서에 보면 이 아내 또 여인의 현숙함은 그 집안을 세운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는 그 집안을 망하겠다고 했다면 그의 가장 모델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잘 돌아가요. 술수가 겉모술수나 이렇게 수완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종이 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17절까지 어떻게 말합니까? 종이 와가지고 주인인 나발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나발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종의 입장에서 다윗이 어떻게 우리를 선대한 걸 아는데 이 다윗에게 또 모욕을 주니까 이들이 칼을 잡고 죽이려고 오는데 우리 주인은 나발은 신경도 안 쓰고 생각도 없고 그냥 잔치 베풀고 술 먹고 이렇게 나잡아져 있고 너저분해져 있는데 나의 주인 여주인이여
아비가일이요, 이러이러한 사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빠릅니다. 즉각적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우리 있는 건 뭐냐? 다 가지고 온다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물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먼저 보내는 겁니다. 먼저 보내고, 그리고 다윗 앞에 딱 가자마자 바짝 엎드리는 거죠. 바짝 엎드리고, 그러면서 뭡니까? 모든 허물은 나에게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실수를 했다, 혹은 또 뭐 오해가 있다, 이런저런 여러 핑계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여종에게 허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남편을 낮추고 그 다윗을 높이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높이고 또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25절 볼까요? 제가 24절, 여러분 25절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25절. 두 가지죠. 자신에게 모여줬던 남편은 낮추고 반대로 다윗은 높이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이 목적이 뭐였습니까? 먹여야 되는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들이 충분히 먹일 것들을 이미 미리 보내놓고 그 다음에 주의 여종이 허물이 있다, 내 말을 들어주소서 하고 엎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싹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 이 구약 성경에서 여자가 한 단어 혹은 대화 혹은 말 중에서 제일 길게 말합니다. 다른 선지자 다 떠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자가 한 말 중에 제일 긴 대화가, 제일 긴 스피치가 바로 이 아비가일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어떤 말을 하냐면 그냥 보통 할 말을 넘어서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을 이렇게 하찮게 낮추고 혹은 그 앞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비가일한테 어느 정도 영향력 혹은 그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말할 때 종들과 모든 것들이 남편한테 지금 말하지 않은 겁니다. 말하지 않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도 영향력이 있고 지도력이 있었다는 거고, 그러면서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결국 내 남편은 주의 대적,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인데 그 대적을 왜 당신이 피를 흘리고 손에 피를 흘리고 칼을 들고 합니까? 당신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드실 것이고, 당신을 붙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 나발은 죽일 것이기 때문에, 또한 당신과 당신의 집, 당신을 지도자로 세운 건 내가 알고, 당신은 이미 이스라엘 왕이고 당신의 나라, 당신의 집은 영구할 것이고 장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좀 생뚱맞아요. 굳이 그럴 일이 아닌데, 근데 장장 그냥 예언하듯이 아비가일이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전에 뭐였습니까? 아니 사나이가 그래도 그게 그 칼을 뺐으면 뭐라도 찔러야 되겠는데 순순히 탁 집어넣는 겁니다. 아하, 내가 실수할 뻔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뻔했다. 그러면서 순순히 칼을 집어넣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 앞에서 의연하고 하나님께 묻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했던 그 긴장의 끈이 나발 앞에서는 확 놓아져 버렸고, 그 모욕감 앞에서는 칼 하면서 돌아갔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한계가 있는 다윗에게는 또한 또 다른 사람을 붙이셔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손에 피를 묻히시기를 원치 않은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제일 처음 된 게 어디입니까? 이 헤브론, 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나발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동족이고 친척인데 기분 나쁘다고 해서 욕했다고 해서 죽였어. 그럼 그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부터 그 전부터 앞으로도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계속 그렇게 걸어왔고, 처음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잡고 전쟁을 해서 칼로 일어서고
칼로 전쟁을 한 사람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윗은 칼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계속 도망다닙니다. 도망다니고 구레가 숨고 저기가 숨은데, 그런데 도망다니면 도망다닐수록 사람들은 더 몰려들고 더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 보호하심 때문에 그 헤브론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초석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이 아비가일과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아비가일이 둘째 내지는 셋째 아히노암하고 결국 미갈, 사울의 딸도 첫 번째 아내입니다.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울 왕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냅니다. 첫 번째 딸을 줘놓고도 이제는 다윗이 싫으니까요. 근데 나중에는 미갈도 다시 데리고 오고, 그 말은 뭡니까? 저 베냐민 지파, 여기 있는 헤브론, 그리고 갈렙의 족속들, 그리고 또 다른 지역들, 다윗은 사실 그 전부터 싸움한 것보다는 그때는 일부 다처제가 있던 곳이니까 칼로서가 아니라 그가 가졌던 약속, 그리고 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서 그 나라, 내 동족이니까 이방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민족에서는 그것을 금했던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나발도 나중에 누굽니까? 사울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나발도 그가 미련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손대기를 원치 않았죠. 동일하게 나발과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24장 그 전에도 그렇고 다음에 있을 그 장면에서도 그렇고 계속되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윗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거 하나 더 뭔지 압니까? 이 아비가일입니다. 저는 이 뒤에 아비가일이 또 어떤 활약을 할까 생각하는데 아들 둘째 차남 낳았다는 것 말고는 안 나와요.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아비가일은 아비가일대로 어떤 뭐랄까요, 정치적인 감각 또한 자기의 욕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발이 죽고 나서 그 보통 애도의 기간이 있는데 나발이 죽었다 하고 나서 다윗이 온나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따라가서 둘째 아내가 되어버린 거 보면, 여하튼 그 다음에 차남이면도 불구하고 나중에 왕위 계승에서는 이름조차 거론이 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현숙함을, 지혜로움을 들어 쓰시긴 하지만 또한 거기까지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이분 전체를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고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한다면 그때 사무엘은 죽었고,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고, 그때 사울은 미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괴롭혔고,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참았던 거고, 그때 나발이라는 사람, 일어난 자는 자기의 부만 믿고 그 시대와 그 흐름을 읽지 못하고 어리석게 다윗을 도발했고, 또 다윗도 자기가 꾹꾹 누르고 있다가 어느 한 군데서 탁 터져버린 거기에서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 갈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를 제어, 잠시 멈추게도 하셨고, 그러면 깨닫게도 하시고, 또 이 아비가일의 역할을 다 하고 나서는 사실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까지라고 만약에 스톱하고 한다면 그까지. 그게 그때 일어난 일이고, 지금은 여러분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대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여러분, 생명싸개가 뭐냐면 주머니예요. 어떤 주머니냐면 돌멩이 넣는 주머니입니다. 근데 생명싸개가 뭐냐면 목동들이 양을 칠 때 나중에 양을 우리로 넣을 때 돌멩이들을 그 생명싸개 주머니에 하나씩 넣는 겁니다. 돌멩이를. 그러면서 이제 요 양이 몇 마리라는 걸 돌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하나씩 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아버리잖아요. 그럼 그 양을 찾아야 돼요. 그 생명싸개 그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안전하게 보호한 양이 우리 속에 넣은. 물맷돌은 뭡니까?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은 뭐예요? 던지는 거잖아요. 저 원수를 잡기 위해서 던지는 거예요. 물맷돌은 뭡니까? 물맷 주머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던져버리는 거죠. 아비가일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윗, 당신은 생명싸개 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저기
이방 저기 죽을 자들처럼 주머니 속에 있는 걸 꺼내가서 던짐을 당해서 그걸 쓰임받는 그런 칼날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 나라를 이 생명의 싹에 그 속에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뜨시는 분이지, 그 생명 속에 쌓여 있는 분이지, 당신은 결코 여기 있는 곳에서 끄집어내서 저 바깥으로 던져지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그것입니다. 다윗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비가일 한계 있습니다. 사무엘 자신의 때가 있습니다. 다윗을 세웠지만 자신의 아들들, 자녀들은 잘 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 그가 가장 준수했고 가장 첫 번째 초대 왕의 역할을 했지만 그 개인과 그 나라가 완전하고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하고 각자가 그 인생의 정체성과 시간표를 따라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의 퍼즐을 모아서 당신의 일과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과 당신의 언약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생명싸개 속에 들어와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 물맷돌 주머니에서 던짐을 받아서 다른 데로 가면 어떤 쓰임을 받고 어떤 대단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버려진 자고 던져진 자고, 우리는 부족하고 모나고 삐뚤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양을 그 우리 속에 넣듯이 저와 얘는 버려지고 던짐 받아진 바깥에 떨어져 있는 그 돌을 생명싸개 속에 우리는 넣어서 거기 쌓고 보호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고 고백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선 뭡니까? 한계는 뭡니까? 물맷돌입니다. 그러나 쓰임받지만 던져지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뭡니까? 우리가 모나 보이고 찌그러져 있어도 그 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싸개 속에 쌓고 다시 집어넣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생명에 쌓여진 존재지 저기 물맷돌처럼 던져진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고백합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감사합시다. 오직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내 이 부족하지만 작은 이 달란트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 우리의 장단점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당신이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생명싸개 속에 쌓임바 되는 하나님 자녀로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이 쓰임받고 누리고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던져진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보호와 그 목양 속에 쌓인 바, 생명 속에 속한 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장단점,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써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